승리와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셨을 겁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탄만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대강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기다림. 다시 한번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 이것은 막연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태도를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 기록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따라갑시다.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의 결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실패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보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에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의 실패의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 전쟁에서 실패했으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험난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륵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영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크게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군사된 우리들로서 정말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 평소에 우리가 시간이 나고 건강이 있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을 때에 크게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와도 우리는 평소에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받아들이며 순종했다는 것. 아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행한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행한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고, 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순종이
그의 전쟁 전체를 관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어떠한 역사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놀라운 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앞세울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의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 오실 때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같은 장면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면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느냐면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도 안 하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실패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방금 소개드린 여호수아 11장 20절 선언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크게 따라합시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의 실패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결단합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가난한 족속들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완악함과 흐트러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성전 속에 오셔서 할렐루야 나의 완악함과 또한 실패했던 모든 것이 보혈의 피로 정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실패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붕괴를 직접 눈으로도 본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의 항복 이야기도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을 이제 정말 보혈의 피로 정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정말 뭡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정화시키고 살아계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고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의 완악함이라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답시다. 회개와 순종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게 되는 완악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완악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이 바로 완악함이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찬송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의 문이 열리고 마음속에 큰 뜨거움과 감동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열심히 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과 이런 모든 자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이것을 나의 의지대로 거절한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손을 내미시지만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손을 내미셔요. 언제 어느 때든지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의 손을 내미시지만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여호수아처럼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은혜에 응답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은혜에 응답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멘. 둘째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처럼 따라갑시다.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고집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와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와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와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과연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생각과 감정에 머물며 완악함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인간의 계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앞에 순종은 언제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강력한 은혜와 축복으로 걸어가시는 길과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씀드린 것 때로는 계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으로 열어가시는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말씀을 대적하면 가나안의 왕들처럼 이런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그리고 완악함을 버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분명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